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적 직분입니다. 목회적 직분,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목회적 직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일반 성도와의 관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일반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일반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평신도 설교자를 잘 활용하는 그런 메소디스트 운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였냐면, 국교회로부터 이렇게 그 평신도 설교자들은 국교회가 반대하는 그런, 지금도 그렇죠. 평신도 설교자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떤 액션으로 평신도 설교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즉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평신도 설교자까지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성례를 집전하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직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설명을 해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잘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메소디스트 설교자들한테 이 규칙을 잘 지키게끔 하는 어떤 운동,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메소디스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좀 바꾸려는 어떤 이런 의도로 이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저 목회자들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잘 훈련되어 있는 평신도들은 설교의 자리에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평신도이지만, 저는 목회자지만 물론 우리가 평신도이지만 우리가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작은 설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웨슬리 목사님 앞에 평신도 설교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은 목회자나 주내원 목사가 아닌 평신도에게 설교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본문이 너무 잘 사용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부르심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설교를 하게끔 하면 되겠느냐라고 반대하는 본문으로 이것이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는 누가 감히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물어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문제는 웨슬리 목사님 보기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아론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론은 기도를 올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 것, 거룩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아론은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결코 설교자로서는 부름받지 않았죠. 고대에는 제사장과 설교자의 임무가 완전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모든 가정의 첫째로 태어난 자는 장자로서 당연히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자라든가 선지자의 권리를 그에게 준 게 아니었죠. 이 직무는 가문의 가장 늦게 생긴 분파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던 직분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보내시는 자를 통하여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즉 설교자로 보내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시대 때는 제사장에 관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그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지파를 택하셨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죠. 선지자 중에 레위인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기도 하긴 했죠. 선지자들은 레위 지파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매 시대에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모스가 참 특이했는데 그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지자로서 예언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정식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선지자 사무엘의 통솔 아래 라마에 있었고요. 그들은 사람을 지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회당에서 정식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들은 보통 서기관 혹은 법을 설명해주는 노미코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모두 전혀 다른 계열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주님과 모든 사도들이 교회를 유대교 방식에 최대한 근접하게 세워졌다는 걸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께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온 땅에 보내셨고요. 사제와 설교자와 교사들을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감독이라 불리는 사제의 직분과 같다는 점을 절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제는 회중을 통솔하고 성례를 집전합니다. 앞서 얘기한 설교는 사제를 돕고 한 회중 혹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신약 성경이나 초대교회 어느 저자에게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사제나 감독처럼 행동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제나 감독처럼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콘스탄틴 황제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온갖 명예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막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그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공인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이 시대를 웨슬리 목사님은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례비를 독점하기 위해 한 사람이 회중 전체 관리를 맡는 것이 일반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처럼 행세했어요. 이게 나눠져 있던 건데 다 한 사람이 행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차 전 교회로 퍼졌습니다. 오늘까지도 한 사람이 보통 그러한 직분을 겸하는데 장로교회나 영국 국교회 로마 카톨릭에서조차 복음 전도자나 교사는 특별히 성례를 집재하는 사제의 직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는 성직에 임명받기 전에 전국에서 설교할 자격을 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로교가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성제를 집전하는 권한을 약속하는 것으로 절대 이해되지는 않고 있지요. 전혀 성직에 임명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성만찬을 집전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서도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으면 보냄을 받을 때 사제나 부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항은 이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이 둘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말 그대로 길가에서 실제로 열린 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죄인들이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교인이었는데 교회를 분열시킨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들 모두 메소디스트에 합류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면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 전 교회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공교회를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국교회를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자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 공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액션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성례제를 집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그런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임명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는 것을 허락을 한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있지만 성례를 집전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허락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성례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복음을 설교할 것을 규정하는 메소디스트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니,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도 일종의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왜 막습니까? 그러나 가가지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뭐 떡을 떼어서 포도주를 이런 성례전을 집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한테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규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려됐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된 후 이 신도회 가운데 평신도 설교자 중에 하나가 몇몇 사람들이 끈질기게 재촉하는데도 끈질기게 재촉하는데 굴복하여서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대요. 그는 권고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가 그 약속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있어.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에게 감화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도 그렇게 말을 잘하니까 우쭐한 마음에 혹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웨슬리 목사님 얘기처럼 계속해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권면을 했고 그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건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 거죠. 메소디스트가 이러한 의도를 지키는 한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것이 메소디스트에게는 특별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디스트는 분파나 종파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들 속에 소위 말해서 분열의 어떤 종파로 만들기 위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고 죽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 즉 공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길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교회와 갈라지지 않은 채 현재의 의도를 가지고 있도록 확증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우리가 국교회로부터 갈라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나는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국교회의 모든 규율을 지켜왔다. 나는 예배 의식을 사랑하고 그 지침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행되도록 나는 계속 소망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 성직자가 내게 교회를 개방하면 나는 설교의 필요하에 강단에 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성직자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목회자들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강단에 선다는 거죠.
또 내가 모든 경우에 적합한 형식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종종 부득이하게 즉석 기도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도 이제 기도문을 써서 예배 때 예배 집례를 하지만 저는 이게 참 소위 말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문 없이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즉석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도 안에 섞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안에 함께 모여서 그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그 기도문을 한번 검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있는가? 교만하고 나를 높이려는 감정들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즉석 기도보다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회중을 세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들을 모아서 소그룹으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도록 계속 격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요.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나도록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에서 우리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음 해의 사역지를 결정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지에서 사역하던 모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회로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연회가 되는지, 또 어느 분은 사역지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 경조사,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그런 분들을 또 이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전을 하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칙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연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공교회로부터 절대 갈라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가 감리교가 영국 국교에서 갈라지는 걸 원치 않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앞에서 계속 언급한 점에서 차이를 두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설교자와 성례를 할 수 있는 그 목회자, 이런 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규칙을 지켜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메소디스트, 즉 소위 얘기해서 감리교 운동을 하는 건데, 당시에 메소디스트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칙주의자, 규칙쟁이, 이런 거에 그냥 욕한 거예요. 규칙쟁이라고 욕한 건데, 이렇게 불리는 그게 좀 소위 얘기해서 좀 안 좋게 들리셨었나 봐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메소디스트라고 상스럽게 불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껏 말해왔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의 경계선 안에서 스스로를 자제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위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영국 국교의 성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세우기 위해 유혹도 받겠지만 이겨내십시오. 결국 영국 국교의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영예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목적과 섭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영국 국교회로 계속 얘기한 것은 당시에 이게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교회랑 이렇게 분리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 말씀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교를 꼭 어디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섭리에 거스르지 말고 유혹을 받더라도 이겨내시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신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목회적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의 그 고귀함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 전도자, 즉 설교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목회적 직분을 잘 완수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나가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